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다투어 이긴다 한들 정은 멀어지고 연인과 시시비비를 가려 이긴다 한들 사랑은 식어갑니다. 친구와 경쟁하여 이긴다 한들 우정에는 금이 갑니다. 논쟁할 때 사람들은 이치만을 따지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것은 감정이며 남는 것은 서로에게 준 상처뿐입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이를 판단하십시오. 약간의 열정과 약간의 평온함 그리고 따뜻함을 더한다면 삶은 언제나 햇살로 가득할 것이고 당신은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삶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맑고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번뇌가 찾아와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행복을 잊지 말고 청춘의 한 자락을 남겨두십시오. 건강을 잃지 않도록 피곤하면 잠시 멈추어 쉬어가고 삶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가야 할 곳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너그러움을 키우라고. 바다는 수백 개의 강을 받아들여 넓어지고 산은 흙과 돌을 마다하지 않아 높아집니다. 친구의 지지에 감사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쟁자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늘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인연이 있다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평소에 향불 한번 피우지 않다가 위급할 때 부처님 다리를 붙잡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정을 쌓는 것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저축할수록 이자는 더욱 불어납니다. 일을 당했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특히 화가 날 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 다른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는 듯이 만들고 복잡한 일일수록 차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대부분 무의미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당신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신발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경쟁자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를 넘어설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뒤돌아서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당신도 그 개를 다시 물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으로 마주하십시오. 이를 삶이자 예술로 여긴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이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고작 몇십 년, 짧고 덧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깊은 후회를 남길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슬픈 하루도 즐거운 하루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쓸데없는 시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삶은 평온하고 정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순리는 이러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때문에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기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 때문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었기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이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순환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집착의 끝에는 외로움과 깊은 상처만이 남을 뿐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때를 맞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평온한 마음으로 득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삶은 여유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삶의 풍요와 행복은 본래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으며 좋고 나쁨이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가로움에는 고요함과 잔잔한 기쁨이 있고 분주함에는 활기와 빠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양면이 있으며 화와 복은 늘 곁에 함께합니다. 삶은 하나의 여정이며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삶의 고요한 순간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평온함의 아름다움 또한 진실하고 오래갑니다. 가장 강렬했던 감정도 언젠가는 잔잔해지고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고요한지 요동치는지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넓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득실을 가벼이 여길 줄 알게 되면 자연스레 평안이라는 두 글자를 깨닫게 됩니다. 복이 두터운지 얕은지는 당신이 득실의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또는 무겁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누고 돕는 행위가 마음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종일 득실만 따진다면 그의 삶은 분명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들어올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으며 세상사의 득실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지러울 일이 없습니다.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비바람을 만나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여유롭고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합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세상의 입방아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지만 나약한 사람은 그 말들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화살처럼 느껴져 자신감을 잃고 무너집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쉽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마치 불꽃과 같아서 그들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타오를 것입니다. 어리석게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기분이 상하고 불만스러울 수는 있지만 슬퍼하지 않음으로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다음 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약한 자는 복수한다. 둘째, 강한 자는 용서한다. 셋째, 현명한 자는 무시한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합니다. 나와 남이 서로 사랑하고 원망이 사라져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고 불공평한 일을 만나며 실망과 부러움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나의 자유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안정된 소속감을 원합니다. 당신은 내 차를 좋아하지만 나는 당신 같은 집을 꿈꿉니다. 당신은 내 일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당신의 여유를 꿈꿉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어린 시절이 참으로 소중했음을 깨닫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하게 되면 학창 시절이 가장 행복했음을 알게 됩니다. 혼자일 때는 연인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혼자만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뿌리가 없이는 살 수 없듯 사람 또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고통 속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아플 때 밥을 짓고 약을 챙겨준 사람, 가진 것 없을 때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아무것도 모를 때 끈기 있게 가르쳐준 사람, 이들을 항상 기억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요 마음을 얻는 자는 존중받을 것이며 존중받는 자는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을 중심에 두면 고달플 것이고 자식을 전부로 여기면 지칠 것이며 사랑을 삶의 이유로 삼으면 상처받을 것이고 승패를 목표로 삼으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행복을 느낄 것이고 만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늘 즐거울 것이며 감사를 원동력으로 삼으면 선량해질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어떤 잘못이든 용서해주고 어떤 상처든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너그러우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선량함은 좋은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과 상황에 맞게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한다면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신경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선량함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고 도덕은 어수룩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에 따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평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품는다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자비심이 있다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면 더욱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안다면 결정은 더욱 현명해질 것입니다. 언제 양보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 삶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더욱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 남을 모욕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가족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감싸는 것, 스승이 건성으로 가르치는 것, 학생이 유흥에 빠지는 것,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 판사가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 경찰이 난폭하게 단속하는 것, 상인이 속여 파는 것, 예술가가 저속함을 부추기는 것, 배우가 천박하게 연기하는 것, 사업가가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의사가 돈을 탐하는 것, 운전자가 승부에 집착하는 것, 친구가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 사업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일하면서 헛된 명성을 떼는 것,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집부리는 것, 학업에서 게으름 피우고 안주하는 것, 처세에서 오만방자한 것, 식탐이 심하고 저속하게 먹는 것, 대화에서 허풍 떨고 자랑하는 것, 멀리 떠나 가족을 잇는 것. 우리는 종종 저 언덕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눈앞의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후회합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을 보고 자신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독립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비가 오면 시원하지만 진흙탕이 생기고 평온한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적습니다.
좋고 나쁨은 각자의 선택이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과 체력은 모두에게 똑같이 유한합니다. 현명하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일단 선택했다면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비교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직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행복입니다. 삶의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당신이 슬프다고 해서 일찍 뜨지 않고 달은 당신이 원망한다고 해서 새벽에 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남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빛이 오직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딘 도끼는 있어도 베지 못할 나무는 없고 아직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삶은 한 잔의 물과 같습니다. 뜨겁든 차갑든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맛이 달든 쓰든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빠르든 느리든 귀에 즐거우면 좋은 음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마음에 들면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맡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으로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높은 산 위에는 더 높은 산이 있고 뛰어난 사람 위에는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잠시 통할 뿐 평생을 계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군자는 속일 수 있어도 소인은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솔직하게 진심을 다해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자신은 즐겁게 사십시오. 사람으로서 이익을 다투며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보럼 당신이 이기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이 양보해 주기 때문이고 당신이 차지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방식에 맞춰 승부를 겨루기 싫어할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남을 돕지는 못할 망정 정직한 사람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기 위해 수단을 부리지 않으며 달콤한 말로 속이지도 않고 오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함부로 누구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각자 살아가는 방식과 원칙이 다릅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어려운 사정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흉보는 데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진심이어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게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 곁에는 친구들도 선하며 선한 마음에는 복이 저절로 깃들어 하는 일마다 순조롭습니다. 삶의 얽힘을 지나며 인생은 전쟁터가 아니니 승패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심이 늘면 오해는 줄어들고 일과 일 사이에 양보가 늘면 다툼은 줄어듭니다. 어떤 일은 인내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해야 합니다. 높고 낮음을 다툴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생각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득실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을 좀 더 가볍게 여기고 자아를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수록 기쁨은 커지고 포용력이 넓어질수록 얻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등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뜬 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사람은 이야기할 거리도 없으며 뛰어날수록 주목받고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직함이며 용서하는 것은 일종의 품격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함을 보냈는데 품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다소 속이 좁고 저속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스스로 가벼운 마음을 지키고 삶의 얽힘을 묵묵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여보게, 조금만 쉬어가게. 이건 잠시 돌아가는 길일 뿐 막다른 길이 아닐세. 우리가 이 생에서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면 즐기십시오. 곧 지나갈 테니. 일이 순조롭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 도덕은 비상용 타이어처럼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방패막이로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항상 운전대와 같아서 인생이라는 여정 내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감사하되 영원히 그들에게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는 금이고 새로운 친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졌더라도 금을 잊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를 지키려면 항상 금으로 감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한 권의 책과 같아서 불태우는 데는 몇 분이면 족하지만 쓰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걱정은 내일의 어려움을 없애주지 못하지만 오늘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살고 다정하게 말하며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동차의 앞유리가 100m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경험을 얻고 오늘을 충실히 살며 내일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주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선한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느낄 때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에서 성실함과 선량함은 항상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선량함은 각자의 영혼에 뜬 밝은 달과 같습니다. 선량함이라는 달빛은 정신의 하늘을 비추고 그 빛 아래를 걷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은 한 알의 씨앗이고 선한 마음은 한 송이 꽃이며 선한 행동은 하나의 달콤한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선량함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씨앗이 내일 보살핌을 받고 물을 준다면 큰 푸른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을 잃어버려 점차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더럽혀 점차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선량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선량함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라도 언젠가는 한 줌의 선량함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은행 예금과 다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이익과 이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량함의 최고 경지는 자신이 한 선한 일의 결과와 보답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눈앞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걸맞은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것을 얻고 싶고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젊은 학생과 늙은 스승이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은 완벽함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스승은 주의 깊게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는가? 네, 스승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잔디밭이 있네. 자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풀잎 하나를 꺾어다 주게. 단 앞으로만 걸어가야 하고 뒤로 돌아와선 안 되네. 학생은 일어나 가장 완벽한 풀잎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잔디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푸르고 싱싱한 풀잎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꺾으려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앞쪽을 보니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풀잎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음을 내디뎠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밑에 풀잎을 꺾으려 할 때마다 앞쪽에 더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풀잎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벽한 풀잎을 찾아 헤맸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잔디밭 반대편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걸음, 눈앞에 남은 작은 잔디밭에서 그는 그중 가장 아름다운 풀잎을 꺾어 스승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과 같은 설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방금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스승에게 풀잎을 건넸습니다. 손에 든 풀잎을 보며 스승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는 그를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일세, 제자여. 만약 자네가 만족할 줄 알고 계속해서 완벽함만을 찾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풀잎보다 더 완벽한 풀잎을 가질 수 있었을 걸세. 삶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느라 멋진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선한 마음을 기르십시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보살처럼 여긴다면 그들은 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악마처럼 본다면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활짝 웃으면 기쁜 얼굴을 보게 되고 미간을 찌푸리고 우울해하면 슬픈 표정을 보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면 그들도 부드럽고 정중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소리치면 불만과 무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친구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가족에게는 정의롭게 대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적에게는 용서로 대해야 합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면 점차 그들도 그것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품으면 삶의 질도 그에 따라 향상됩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은 얼굴에 드러나고 환경은 마음에 따라 변합니다. 마음속 선량함이 충분히 크면 얼굴 밖으로 드러나 주위로 퍼져나가고 달콤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으면 미래를 환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두면 반드시 평안할 것입니다. 인품은 정직함을 근본으로 삼고 마음은 선량함을 주인으로 삼으며 덕을 쌓는 것은 백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은 효도를 으뜸으로 삼습니다. 감정은 진실함을 뿌리로 삼고 학문은 통달함을 스승으로 삼으며 말은 명확함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은 신중함을 법칙으로 삼습니다. 음식은 담백함을 맛으로 삼고 사람됨은 신용을 기반으로 삼으며 일하는 것은 성실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신용, 그것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가족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아봐 주는지 보십시오. 매일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친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마치 감자가 수레에 가득 차 있어도 빛나는 보석 한 알만 못한 것과 같습니다. 내게 빵이 하나 있다면 당신에게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우정입니다. 한 입만 먹고 나머지를 모두 당신에게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전부를 당신에게 바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당신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인심입니다. 남자는 한번 가난해져 봐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알 수 있고 여자는 한번 초라해져 봐야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남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한번 곤경에 처해봐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됩니다. 동행이란 부유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함이란 아름답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아름다움을 남길 수 없지만 진실함은 남길 수 있습니다. 세월은 감정이나 진리를 낳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보게 해줍니다. 삶에서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빌리고 사라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한 것은 지키십시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명확히 말하고 침묵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속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당당해야 하고 일은 투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가진 신뢰를 결코 잃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당신이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신용과 명예를 잃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은 때로 감당할 용기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용만 있다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온종일 남을 꼬집다 보면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남의 단점에만 집중하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골몰하다 보면 자신 역시 성인이 아님을 잊게 됩니다. 사람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삽니다. 행동이 정직해야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남을 강요하거나 속이지 않고 정직함을 지켜야 좋고 오래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악의적인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키고 선한 말 한마디가 많은 좋은 일을 낳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수천 마디 말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내뱉을 때는 신중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비판은 자제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를 완성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남의 장점만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시선을 거두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배우십시오. 남이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며 계략을 꾸미기보다는 묵묵히 노력하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십시오. 때로 자신을 번뇌케 하고 어리석게 만들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바람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 서두르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침착하며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피곤함을 느낀다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압박감을 느낀다면 환경을 바꿔 숨을 돌려보십시오. 의심이 든다면 서 있는 자리를 바꿔 평가해 보십시오. 망설여진다면 선택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울적하다면 상황을 바꿔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번뇌가 있다면 생각을 바꿔 해결해 보십시오. 원망이 있다면 방법을 바꿔 풀어보십시오. 자신감이 없다면 마주하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많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상처 주지 마십시오.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누구나 진심을 보냈다가 배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걸었다가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온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온 마음을 맡기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무기가 되어 돌아와 바로 나 자신을 찌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뢰받고 싶다면 자신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신용을 지키면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이 진지하면 모두가 의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진실하다면 세상은 기꺼이 온전한 믿음을 줄 것입니다. 처세에 있어서도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통 얻기 전에는 먼저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바란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누군가의 관심을 원한다면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주면 그들도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도와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본래 다른 몸을 가졌기에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간단해 보이는 일이 상대방에게는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많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맴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에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존중하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류할 때 가장 좋은 상태는 당신이 나의 열정을 이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표현하려는 말을 알지만 조용히 그 감정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일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오래 교류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진심으로 대하면 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조금의 성의를 남겨두십시오. 남의 잘못을 꼬집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퇴로를 막는 것입니다. 남의 좋고 나쁜 일에만 골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못하고 단지 자신에게 고개를 들어 드넓은 하늘과 땅을 볼 시간을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독단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을 것이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정을 낳고 그래야만 온 세상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한가할 때는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마십시오. 말은 직접적으로 몸을 해치지는 않지만 덕을 쌓는데 해가 되기 쉽습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입을 열 때는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담이라도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남을 고발하더라도 끝까지 말하지 말고 약간의 구더거를 남겨두십시오. 남을 꾸짖을 때는 너무 혹독하지 않게 기억하고 약간의 도량을 남겨두십시오. 이치가 있더라도 끝까지 몰아붙이지 말고 약간의 관용을 남겨두십시오. 일을 처리할 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퇴로를 남겨두십시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 주위에 공감해야만 스스로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관용적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고 소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수양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온화한 태도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쟁취하지 않으면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마음을 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쁘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먼저 나빠지고 내가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먼저 좋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행복하고 편안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좋은 점을 표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성장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달,
혹은 1년 동안 아무도 나쁘게 보지 않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맑아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겨울의 작은 불씨가 되고 여름의 작은 물방울이 되어 우리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함께하도록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즉 여시루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선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마음 상태는 더욱 맑고 가벼워집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삶이여, 내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마음의 문을 열어 너그러움을 알게 하소서. 세상을 보고 섣불리 단죄하지 않으며 이해와 사랑이 끝없이 퍼져나가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합니다. 길 가던 사람이 조금 도와준 것에는 무한히 감사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걱정해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감정과 굳은 표정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인내와 관용은 길 가던 낯선 이들에게 바칩니다. 분노와 원망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가족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평온한 안식처이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이상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십시오.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선택, 친구든 가족이든 교묘한 말솜씨는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말한 것은 실행하면 됩니다. 손익을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의심하고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공감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일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고 너그러우면 됩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에 서로가 있으면 됩니다. 강렬하고 떠들썩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면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면 됩니다.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성공하고 좋은 친구를 선택하면 평생 현명하며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면 평생 즐겁고 선한 직위를 선택하면 평생 행복하며 낙관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평생 평온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손은 원래 때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픈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좋은 친구는 찾기 어렵고 버리기 어려우며 잊기도 어렵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자마자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온 마음을 다 아는 척하지만 등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인생은 무상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평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슬픔을 겪었더라도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추억이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즐겁지 않은 일들은 어제에 모두 돌려주고 오늘에게는 믿음과 희망을 선물하며 내일에게는 모든 노력을 보내십시오. 모든 일에는 각자의 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걱정하거나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에 따르면 됩니다. 진심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곤경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곤경이야말로 마음의 믿음을 단련하고 의식을 높이며 지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좋은 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즉,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엄격하게 반성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너무 가혹하게 꾸짖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원하는 당신의 마음 크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잊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소모하면서도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무무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졸음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고요한 상태가 필요하고 머리가 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해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생각 속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효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할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신경은 곤두서게 됩니다. 결국 죽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타심을 향할수록 마음속에 평화의 꽃이 피어남을 듣게 되리. 이기심을 품을수록 불안과 번뇌, 고통이 마음을 채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인식하면 본래 나라는 것은 없으니 내 것이라 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되리. 구불구불한 길, 세상 곳곳에 정이 넘치니 사랑과 공감의 시선으로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이 모두 가족이니 평생 원수는 없으리.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면 가장 먼저 부고란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아주 열심히 부고를 읽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이상한 습관에 대해 궁금해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읽는 이유는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라네.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자네는 죽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니.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네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그 사람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들의 죽음이 나에게 인생은 본래 무상하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지. 살아있을 때 아마 이분들도 많은 꿈과 계획, 다툼과 승부, 기쁨과 슬픔, 질투가 있었을 걸세. 이제 그들은 아무 감각 없는 시신이 되어 화장되거나 차가운 땅속 깊이 묻히기를 기다리고 있네. 그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나에게 인생의 큰 교훈을 일깨워 주었으니 감사의 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처럼 사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즐기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와 떠날 때 두 손이 비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이 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조차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몸 밖의 것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쓰고 고통을 겪으며 업을 쌓고 윤회하는 것일까요? 저 연꽃은 진흙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더없이 향기롭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 길이만 갈래라도 나는 한 길을 가리라. 지혜에 자비가 있고 자비에 지혜가 있어 서로 이끌어주니 인연따라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며 교묘하게 배를 저어 밀물을 건너가리. 이해하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리.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분노,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항상 불쾌한 일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점차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내심, 관용, 그리고 도량을 더 많이 갖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과 모든 사람을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불쾌한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 속에 자신을 파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단 몇 분의 명상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평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용서하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되 다시는 그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만약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더 상처 입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만 그것은 삶이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삶에 슬퍼할 이유가 1000가지가 있더라도 기뻐할 만한 만 한 가지 이야기를 찾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가벼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일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사십시오.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꾸준히 나아간다면 당신은 분명 앞으로의 길에서 빛과 따뜻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한 사람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우산을 든 관세음 보살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간청했습니다. 보살님, 중생을 구제하신다니 저도 우산 좀 같이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관세음 보살이 말했습니다. 나는 빗속에 있고 너는 처마 밑에 있구나. 처마 밑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너는 내가 구제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 사람은 즉시 빗속으로 뛰쳐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빗속에 있으니 우산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관세음 보살이 말했습니다. 너도 빗속에 있고 나도 빗속에 있다. 나는 우산이 있어 젖지 않고 너는 우산이 없어 젖는구나. 그러니 나를 구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산이니라. 구제받고 싶다면 나를 찾지 말고 우산을 찾아라. 말을 마친 관세음 보살은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만나 절에 가서 관세음 보살에게 빌었습니다. 절에 들어서니 관세음 보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관세음 보살상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관세음 보살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관세음 보살이 자신에게 절을 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남에게 비는 것보다 자신에게 비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남에게 비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비는 것이 낫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은 사실 잠시의 평온일 뿐, 잘 수행하여 자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곳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그늘이 되리. 감정이 식어갈 때 우리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고 가장 서럽게 울게 하며 가장 오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산 물건은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고 먹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헤어졌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신으면 발이 아프고 버리자니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 때문에 앞으로의 길 내내 고통받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조만간 망쳐버릴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친했던 사람이 낯설어지는 것이고 너무 진지했던 것이 고통을 낳는 것이며 믿었기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나중에는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세게 볼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은 때로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갈 수 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선택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훨씬 단순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떠나보내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물지 않을 상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먹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감정도 무관심을 견딜 수는 없고 아무리 뜨거운 마음도 냉대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린 뒤에야 정신 차리지 말고 마음이 상한 뒤에야 서둘러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드넓은 세상에서 인연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미 쉽지 않은 일이고 작은 마음에 당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않고 1분 1초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감정도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 모습이 없다면 미련을 둘 필요가 무엇이며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면 생각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짓밟히지 말고 감정이 있는 마음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 또한 한 사람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비바람 부는 인생길에서 나 홀로 고독할 뿐입니다. 현재가 그렇다면 미래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 가졌을 때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졌을 때는 더더욱 많이 갖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조금만이라도 충분했을 텐데 지족이면 족하니 언제 족함을 기다리랴. 지수 뺀주 바이주 허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평온의 땅으로 이끄는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의미를 음미하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니라 여정의 매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왔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숨결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은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 아무도 그 향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꽃은 죽을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두려움에 떨까요?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꽃은 그저 단순하게 피어나고 그저 단순하게 바람에 향기를 실어 보낼 뿐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든 말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향기와 기쁨을 세상에 저 광활한 전체에 바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피어나 깊은 숲속에서 향기를 뿜는 꽃처럼 평온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여정, 한평생은 무덤을 향해 가는 버스 여행과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여 아무도 우리와 여정 전체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게 누군가 한 구간을 함께 했다면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내릴 때 비록 아쉽더라도 감사하며 손을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류장에서는 분명 다른 사람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쓰거나 단 것은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슬픔은 어떻게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딛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도 한 잔의 차와 같습니다. 처음 마실 때는 쓴맛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쓴맛을 지나면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버티는 것과 내려놓는 것 사이에서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는가는 인연이 좌우하지만 오래 함께할지 서둘러 떠날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야 가볍고 고집하지 않아야 통하며 완벽하지 않아야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누구도 비웃지 말며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가 비치면 몸을 데우고 비바람이 불면 피할 곳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진실한 행복은 느끼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연결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효도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나누는 것이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돌보는 것이지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쓰는 것이지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자랑하는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지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신 레몬을 준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요리에 쓰거나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삶의 어려움은 신 레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을 낙관적이고 사랑스러운 정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어려움은 멋진 레모네이드 한 잔이 될 것입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신 레몬을 맛볼 것인지 아니면 즐겁게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실 것인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좌절을 겪고 인생의 변고에 맞설 때 사람은 점차 현명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자신을 점검할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입을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인생에서 노력할수록 운은 좋아집니다. 행복은 집이 넓으냐 좁으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웃음소리가 얼마나 활기찬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달콤한 말과 축하를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약해졌을 때 곁에서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소유한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울고 봤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눈물이 흐르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생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사소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번거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일은 또 있으니 오늘은 단지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 만들어집니다. 여자의 절반은 천사, 나머지 절반은 악마. 남자의 절반은 신사, 나머지 절반은 동물. 친구의 절반은 적합함, 나머지 절반은 존중이 필요. 결혼의 절반은 가꾸기, 나머지 절반은 받아들이기. 가족의 절반은 주기, 나머지 절반은 받기. 감정의 절반은 교류, 나머지 절반은 지키기. 부부의 절반은 포용, 나머지 절반은 돌보기. 자식의 절반은 타고남, 나머지 절반은 양육. 부모의 절반은 효도, 나머지 절반은 가까이 하기. 일의 절반은 운, 나머지 절반은 노력. 돈의 절반은 기쁨, 나머지 절반은 걱정. 삶의 절반은 추억, 나머지 절반은 계속 나아가기. 행복의 절반은 느낌, 나머지 절반은 만족할 줄 알기. 꿈의 절반은 용기, 나머지 절반은 환상. 인생의 절반은 깨어있기, 나머지 절반은 약간의 어리석음. 해서는 안 될 일들. 부모에게는 은혜가 있으니 불효하지 말라. 부부는 인연이니 실증 내지 말라. 자식은 내 몸이니 멀리하지 말라. 친척은 혈육이니 차별하지 말라. 감정은 자발적인 것이니 억지로 하지 말라. 친구는 벗이니 끊지 말라. 감정은 가꾸어야 하니 계산하지 말라. 미인은 무수하니 탐닉하지 말라.
좋은 술은 마실 줄 알아야 하니 탐하지 말라. 도박은 위험하니 중독되지 말라. 미신은 속이는 것이니 빠지지 말라. 저축은 남의 것이니 탐하지 말라. 욕망은 끝이 없으니 과도하지 말라. 분노는 자신을 해치니 화내지 말라. 삶은 즐거운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오해는 피하기 어려우니 좌절하지 말라. 기회는 드무니 놓치지 말라. 학문은 끝이 없으니 한계를 두지 말라. 남을 돕는 것은 마땅하니 외면하지 말라. 노동은 영광스러우니 게으르지 말라.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니 중단하지 말라. 인생은 짧으니 낭비하지 말라. 운명은 오르내리니 방황하지 말라. 몸은 돌봐야 하니 해치지 말라. 생명은 소중하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전은 최우선이니 잊지 말라. 평화는 행복이니 동요하지 말라. 혹시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세상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인생은 마치 쉼없이 해안을 치는 파도처럼 결코 멈추지 않고 변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번뇌와 불안의 파도가 기쁨과 평온의 파도보다 더 거셉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들고 No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점은 바다가 고요하고 파도가 잠잠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반드시 풍파와 번뇌를 일으켜야만 자신이 존재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 합니다. 설마 사람의 영혼이 그토록 빈곤하단 말입시오. 설마 우리는 평생을 거지처럼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모든 일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매 순간에 평온하고 즐거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면 이 삶은 더 여유롭고 가벼워집니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순수한 영혼의 고통의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비 오고 갠 뒤 개고 비 오는 세상은 여전한데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어야 고통스러운 법. 만물이 욕망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라. 저 무심함은 무상함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서서히 지나가고 극심한 고통도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이를 알면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울음이 잦아도 슬픔은 드물고 어른은 웃음이 잦아도 마음속엔 눈물이 흐릅니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과 세상사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한 삶을 가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의 방식을 단련하십시오.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단점을 비판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쾌감을 느끼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점에 대해 스스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자신감 있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야만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이 누구와도 같지 않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의 총애를 더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사실, 즉 인생은 본래 불공평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이전에 있던 곳보다 더 멀리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당신은 한두 가지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매일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선택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으니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을 두기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알아보십시오. 교활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빨리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아무리 나쁘게 대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쁜 일이 발각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린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삶과 사람을 사랑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평온할 것입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비록 그가 나를 저버리고 떠나더라도 저 꽃이 나를 위해 피지 않았거늘 어찌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을 기다리랴. 한평생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다 지나가리니 봄은 소란스럽게 잎을 틔우다 가을을 기다려지고 삶은 함께 사랑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 만족할 줄 알기. 돈이 많든 적든 먹고 살 만큼이면 족하다.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건강하면 족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화목하면 족하다. 남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돌아오면 족하다. 아내가 말이 많든 적든 현명하면 족하다. 자식이 크든 작든 효도하면 족하다. 박사면 좋고 채소 장수여도 괜찮다. 은퇴 후 평안하면 족하다. 집이 크든 작든 살기에 충분하면 족하다. 명품이든 보통 물건이든 쓸 수 있으면 족하다. 이륜차든 사륜차든 굴러가면 족하다. 사장이 좋든 나쁘든 참을 수 있으면 족하다. 온갖 번뇌 버릴 수 있으면 족하다. 고집과 집착 내려놓을 수 있으면 족하다. 한평생 사람으로 평안하면 족하다. 누가 옳고 그른지 하늘이 아니 족하다. 복을 짓고 덕을 쌓으며 수행할 줄 알면 족하다.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이해하면 족하다. 하늘과 땅 만물은 인연에 따르면 족하다. 많은 일들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족하다. 인생에는 5날이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순결로 계산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은 길든 짧든 결국 5날, 즉 그제,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에 요약됩니다. 매일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제에 감사하라. 과거는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니 단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 데려다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 매일 맑은 새벽빛을 보고 평온한 황혼을 느끼며 경이로운 삶을 체험하고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어제를 총결산하라.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기쁨, 행복, 성공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아픔, 고통, 실패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곳은 다시 하고 어제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발전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꽉 잡아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면 훗날 반드시 수확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추구하라. 미래는 항상 많은 약속과 매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씨앗을 심어 내일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레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노력했으니 미래는 분명히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처럼 분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발전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매일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제의 망설임을 후회하고 내일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부터 배우는 교훈. 손가락이 더러워졌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고 모자가 맞지 않는다고 머리 크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마느냐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려놓을 의지가 있느냐 마느냐입니다. 인생 한평생 사람들은 높은 집과 넓은 문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초가집 한 채와 돌 의자 하나만 있어도 조용히 앉아 청아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준다고 해서 항상 즉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미래는 항상 앞에 있으니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어 고통과 굴레를 넘어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월과 나이를 잊으십시오.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몇 살이든 정신이 젊다고 느끼면 됩니다.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그것들은 본래 몸 밖의 것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약간의 명성과 이익을 원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실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친구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평생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친구는 때로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가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니 친구를 사귈 때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의지할 곳을 만드십시오. 번뇌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마음이 평온해질 공간을 주십시오. 길가의 작은 들꽃들이 비록 작지만 서로 다투어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순식간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군가의 친절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약간의 실수를 하면 우리는 즉시 그가 베풀었던 모든 좋은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기억하고 그들의 단점을 꼬집기를 좋아하며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수록 세상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관찰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면 분명히 불쾌한 이미지를 돌려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 상대방 모두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서툰 점이 내 눈에는 더 커 보이고 불만스러운데도 마주해야 할 때는 마치 눈에 가시가 박힌 듯 피부에 바늘이 찔리는 듯 불편합니다. 뽑아내야만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불쾌하게 만들며 온종일 불편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실수를 기억하고 원망과 고통의 마음을 품고 이 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기쁠지 슬플지 등은 모두 자신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일. 대략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여자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며 저 친구가 나를 속였다. 왜 도와주었는데 감사하지 않는가 등은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늘의 일. 비, 바람, 천둥, 번개, 천재지변, 전염병 등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번뇌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일을 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하늘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간단히 자신의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하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번뇌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인지 생각해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평가할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신만의 원칙과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지 좋은 원본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같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입은 같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르며, 심장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돈은 같지만 쓰는 방식은 각자의 취향에 따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르면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독수리는 응원 소리가 없어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잡초는 돌보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 자라납니다. 깊은 산 속의 들꽃은 감상하는 이가 없어도 향기를 뿜습니다. 일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고 너그러우면 됩니다. 꽃은 100가지 모양, 1000가지 종류가 있지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색을 뽐내고 향기를 뿜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각자 스타일이 다른데 어찌 서로를 깎아내립니까?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십시오.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면 지키십시오. 당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수천 개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세상의 입방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가면 충분합니다. 한평생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목탁을 치며 경을 외는 의식을 치렀고, 할아버지는 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까다롭고 깔끔했지만 할아버지는 온화하고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여보, 뭘 떨어뜨렸잖아요"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때로 할머니가 명상하거나 경을 외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물건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내면 할머니는 깜짝 놀라 불쾌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꾸짖었고, 할아버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집을 청소하다가 할아버지가 또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아주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꾸지람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뭘 떨어뜨렸구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서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고요함을 떨어뜨렸소. 매일 저녁 당신은 경을 외고 목탁을 치며 당신의 평온함을 되찾고는 곧바로 그것을 다시 떨어뜨리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구려. 아십니까? 수행자와 평범한 사람 모두 똑같은 평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함은 당신이 경을 외거나 기도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또한 삶의 편안함이나 고단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성격과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평온함은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지하는 감정에 맞서지 않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비뚤어졌다고 탓하지만 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둥글게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서투름과 결점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의 평온함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준다고 해서
항상 즉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미래는 항상 앞에 있으니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어 고통과 굴레를 넘어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월과 나이를 잊으십시오.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몇 살이든 정신이 젊다고 느끼면 됩니다.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그것들은 본래 몸 밖의 것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약간의 명성과 이익을 원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실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친구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평생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친구는 때로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가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니 친구를 사귈 때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의지할 곳을 만드십시오. 번뇌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마음이 평온해질 공간을 주십시오. 길가의 작은 들꽃들이 비록 작지만 서로 다투어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순식간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하여 자신의 덕을 기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군가의 친절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약간의 실수를 하면 우리는 즉시 그가 베풀었던 모든 좋은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기억하고 그들의 단점을 꼬집기를 좋아하며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수록 세상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관찰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면 분명히 불쾌한 이미지를 돌려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 상대방 모두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서툰 점이 내 눈에는 더 커 보이고 불만스러운데도 마주해야 할 때는 마치 눈에 가시가 박힌 듯 피부에 바늘이 찔리는 듯 불편합니다. 뽑아내야만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불쾌하게 만들며 온종일 불편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실수를 기억하고 원망과 고통의 마음을 품고 이 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일,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기쁠지 슬플지 등은 모두 자신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일. 대략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여자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며 저 친구가 나를 속였다. 왜 도와주었는데 감사하지 않는가 등은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늘의 일. 비, 바람, 천둥, 번개, 천재지변, 전염병 등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슬프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이란 바로 그것들을 한번 극복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 모래 한 알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구름 한 조각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불만스러울 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병든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행복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행복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우리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무상이 나에게 닥친다면 오늘 나는 즐겁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번뇌 속에서 살아야 할까? 잘 생각해보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맛있게 먹고 잘 자고 나 자신을 잘 돌보면 되는 게 아닐까? 계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손익을 따져야 할까요? 왜 한 걸음 양보하지 못할까요? 말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계산이 많으면 스스로 정신을 해칩니다. 한평생 사실 양심에 부끄러운 일만 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인생 돌아보니 벌써 반평생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창밖의 백마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주위를 둘러보면 남은 이가 몇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이미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홍진. 세상이 어찌 꿈과 다르겠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어제를 되찾고 싶어도 어제는 이미 과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고 아직 행복하지 못한 사랑이 아픔을 느끼게 되며 아직 실행하지 못한 약속이 기회를 잃고 아직 내리지 못한 결정이 가치를 잃으며 아직 고치지 못한 실수가 너무 늦어버리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몸을 잃고 나면 다시 일어설 기회 없이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은 본래 멈추지 않고 기회는 오직 정해진 순간에만 찾아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인생을 후회의 연속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누구나 날은 아직 길고 다시 만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은 허공의 번갯불 같고 인생은 본래 환상의 꿈인 것을 인생은 뺄셈과 같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은 한 번 줄어드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고통이 많고 잘못 믿었기에 상처가 있으며 담백하기에 행복하고 인연에 따르기에 늘 웃습니다. 진실하기에 다툼에 초연하고 평안하기에 승패를 가벼이 여기며 내려놓았기에 사계절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차, 집, 그리고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낭비하고 정신이 쇠약해지며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없을 때 당신이 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쥐고 당신이 지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며 당신이 번 돈은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신분, 지위, 그리고 명성이라고 말합니다. 신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했고 권세 때문에 끝없이 다투며 헛된 명성 때문에 온갖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없을 때 누가 높은 신분에 관심을 가지며 누가 귀천의 지위를 신경 쓰며 누가 명성에 많고 적음을 궁금해하겠습니까? 100년 후 금은보화, 넓은 차, 높은 집, 공명과 이익은 모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재가 되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모두 무덤 하나일 뿐이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한 줌의 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매일을 잘 사는 것이야말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선한 씨앗을 심고 평안하고 즐겁게 정을 깊이 나누며 한평생 평안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 세상 인심. 성공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고 실패했을 때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까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사람은 관심 가질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거짓된 뜻은 헛된 정을 받고 진심이어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따뜻함을 알 수 있고 이익이 필요할 때야 진심과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은 포용하되 감싸주지는 말고
감정에 대해서는 진심이 돼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수 없는 풍경은 괜찮고 응답 없는 감정은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은 무의미한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고 감정은 가치 없는 곳에 맡기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보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당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만남은 많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결국 눈물도 스스로 닦아야 하고 아픔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단지 마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해야 할 말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 그것 또한 일종의 지혜입니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명확히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숨는 것, 그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을 수는 있지만 횡재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공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십시오.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감정은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며 인생은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써내려갑니다. 평생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없고 평생 고통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지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선량함의 갑옷. 선량한 마음은 매우 소중하지만 현명하지 못하면 나약함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량함이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대하고 이를 만났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영리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만나 당신이 한 끼 식사를 돕는 것은 그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분명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밥을 준다면 그들은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한 끼 식사는 너무 적고 두 끼는 부족하며 세 끼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에는 당신이 온 힘을 다해도 마치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좋다면 상대방이 기세를 타고 더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당하기 쉽고 지나친 관용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아무나 돕다 보면 때로는 나쁜 습관을 방치하게 되어 처음에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야 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거절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우리는 종종 이런 종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것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뜻인가? 당신을 도와야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현명하고 주관이 있는 선량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를 사용하여 나쁜 것을 벌하고 좋은 것을 칭찬하며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부정적인 것에는 강하고 날카롭게 대하십시오. 선량함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정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칙이 없으면 상대방은 한계를 잃게 됩니다. 원칙 없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돕는 것이 짐이 될 것입니다. 밝은 시야를 가진 선량한 마음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선량함만 있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보호할 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갑옷은 바로 지혜와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선행의 길에서 멀리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갖추어 이 세상의 선량함 때문에 사람과 삶에 대한 믿음을 잃는 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비가 그친 후 한 소년이 길가에서
작은 달팽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들어 조심스럽게 풀숲에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소녀는 고개를 돌려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달팽이 구해주고 있어요. 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위험해요. 제가 데려다 줄 거예요. 할머니는 더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달팽이가 네가 구해준 거랄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럼 네가 한 좋은 일은 헛수고 아니니? 누가 네가 달팽이를 구해준 걸 알겠어? 소년은 즉시 말했습니다. 저 자신이 알면 돼요. 달팽이 한 마리를 구해주니 아주 기뻐요, 할머니. 이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는 깊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와준 사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알면 됩니다. 선한 생각이야말로 평온하고 안정된 영혼을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선행의 순환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양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을 돌려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을 돌려받습니다. 선행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병이 가득 차듯 지혜로운 사람은 점차 선으로 가득 차리라. 법구경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 책임감은 방향을 만들고 경험은 본질을 만들며 성격은 곧 운명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인연은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이끌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런 삶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때로는 차이가 아주 조금일 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즐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동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인심은 원래 차갑고 무심합니다. 너무 약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만날 수는 있지만 구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이고 잃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내주십시오. 어떤 한계인 때문에 앞에 놓인 크고 좋은 것들을 모두 잃지 마십시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한 사람에게만 쏟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돌봐야 할 많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삶은 항상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 자주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은 부유해서가 아니라 돈보다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주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나눔의 도리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만날 인연이 있다면 부디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과응보, 순환.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남을 질투하는 것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며 남을 속이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남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남에게 얽매이는 것은 자신을 번뇌케 하는 것이고 남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로운 것은 자신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남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며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출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명화되고 부유하며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혼란, 낙후와 결핍이 만연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업력, 즉 선업과 악업이 사람들을 각기 다른 환경에 태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구의 삶의 상황이든 바뀔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진취적인 의지 없이 돈만 쓸 줄 알고 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점차 쇠락하여 가난해질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점차 부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윌슨은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끊임없이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끌림 덕분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빈곤에서 벗어나 성공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모습은 마음에서 생기고 환경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상요신성, 징죄신죄고 합니다. 여기서 환경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반드시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고 순응하게 만듭니다. 넓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세한탄을 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할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도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춤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강인한 의지와 평온한 내면을 단련할 귀한 기회이며 미래에 더 큰 성취를 거두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세상 길과 도의 길은 한 가지 핵심적인 점에서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안위를 추구하고 방종하며 명예와 이익 그리고 덧없는 쾌락에 빠져들고 자신의 불선업을 극복하기 위해 정진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이체 외심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이 지나갈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관찰하십시오. 언덕 위 비단결 같은 햇살 기우는데 시간의 그림자 천천히 지나가네. 아, 지친 먼지들아, 잠들어라. 속세의 마음, 허공에 떠도는구나. 보통 만 가지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면 숨 쉬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살고 오늘의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은 일방통행 길이라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삶은 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때로 아주 모순적입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꿰뚫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들은 많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다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누군가 기다릴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보고 웃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당신이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만약 과거에 상처받았다면 그만하십시오. 그 짐을 미래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것은 붙잡지 말고 너무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성장이란 상처가 가득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얻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어떤 길은 너무나 어렵고 고단하여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헛된 환상은 그만두십시오. 지난 일은 걱정할 필요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꿈꾸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정말 미운 일일까요? 자손들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여 당신의 품을 떠났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 어쩌면 그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연인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찾아갈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일 겁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지내는 과정에서 온갖 번뇌가 해소되고 유대감이 생기며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약 누군가 당신을 찾아왔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볍고 평온하게 살도록 돕는 네 글자: 청된. 듣기.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진심과 올바른 태도로 우리는 분명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헤아려 처세하는 방법을 찾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발휘하는 것, 이 또한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참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이상적인 목표 사이의 관계에서 처세술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는 참고 양보하는 것이며, 사람과 이상적인 목표 사이의 관계에서 이는 인내가 됩니다. 이는 도덕적 수양이자 품성 수양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를 경계하여 화를 내지 않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선생, 명상. 선은 자신을 가장 평온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다리를 꼬고 앉아야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삶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아무리 많이 말하고 한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때로는 침묵하고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어서 스스로 마음 상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경킹, 가벼움. 모든 일과 사물을 가볍게 여길수록 우리 마음은 더 맑아지고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명예와 이익, 물질은 모두 덧없는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슬픔과 분노는 조만간 지나가고 오직 나와 나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려놓는 법을 배워서 모든 번뇌가 빨리 날아가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행복이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인내가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때로는 많은 역경을 만나 우리를 더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고 번뇌와 불행을 마주하며 마음이 더 넓어져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